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 도를 배반 찾는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받아야 믿음을 지킨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신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 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5장 10절입니다.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오늘은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를 고찰합니다. 배반의 내용은 여러 가지입니다. 인간이 배반에 관한 문제는 사람마다 다양한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반하는 걸 다 싫어하죠. 예, 싫어하는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죽하면 배반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우선은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배반할 수 없는 관계를 가지하는데 인간은 여러 이유로 인해서 배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배반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만들어진 존재는 근본적으로 창조자의 명령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명령을 지킬 수 없다는 말은 도를 배반할 수밖에 없는 체질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도를 배반할 수 없는 인간으로 만들어 놓으셔놓고 배반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을 처음부터 만드실 때부터 배반할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는 인간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지만 우리 피조물, 특히 인간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드실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로 그야말로 존재 그 자체를 유지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께 대한 배반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붙들어줘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붙들어준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야만 비로소 배반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인간은 배반 그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한테서 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충성의 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의리의 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진리에 대한 충성, 진리에 대한 의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친구에 대한 의리,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삼는 자들은 반드시 그분에게 배반할 수 없어야 되는데 인간은 결코 배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중차대한 결함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깨닫고 돌아와서 그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그 증거로 성령을 모시는데 성령을 모셔도 이 사실을 모르면 전혀 준비를 못합니다. 성령께서는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치고 그분을 얻기 위하여 인생을 다 쏟아 넣어야 한다는 것을 각성시키십니다. 성령의 각성을 받은 자들은 예수 얻기에 주력합니다. 예수 고품 갈증에 빠집니다. 성령의 각성을 받은 자들은 예수를 얻었습니까? 그러면 예수의 통제 고품에 그야말로 절박하게 매달리게 됩니다. 예수 통제 고품을 갖게 만드시는 이유는 예수에게 통제를 완전히 받지 못하면 도를 배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배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사망의 몸입니다. 인간은 자기 몸을 이기지 못합니다. 자기 성격을 이기지 못합니다. 약함도 성격이죠. 인간의 약함도 그 존재의 성격 아닙니까? 그 약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깨우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예수 없이는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이것을 깨우칩니다. 이거를 그리스도의 성격, 온유와 겸손이라는 그 성격을 힘입어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수용하고 그대로 적응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렇게 세팅을 놓으면 어쩌라는 거예요. 창조자가 그렇게 세팅해 놨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죽으나 사나 예수한테 매달리고 예수의 통제를 받는 쪽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것에 인생의 시간을 다 쏟아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통제를 받는 자리까지 올라가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견고한 터, 영혼이 요동치 않는 만세반석이 되셔서 결코 무너질 수 없는 믿음을 갖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 누구도 그에게서 믿음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에게서 예수를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예수의 것으로서 예수에게 가호를 받게 됩니다. 그 자만 도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는 시험이 덮치면 배반하게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 의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인간을 각성시키면 인간의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인간의 자아도취, 자가당착, 자기 미혹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면은 벌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만이라고는 자기 기만이라는 두꺼운 애투를 벗고 있으면 북풍설안에 두꺼운 애투를 입고 있는 사람은 춥지가 않습니다만 그 애투를 벗고 나면 그 찬바람에 얼어 죽습니다. 새파랗게 질려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것, 그 애투를 아주 두껍게 입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벗겨버리시고 나면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무서움에 추위에 시달리는 북풍설안에 시달리는 것처럼 자기라는 존재가 전혀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벌벌벌 떨게 됩니다. 울부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도와달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절박하게 매달리게 됩니다. 자기 기만이라는 애투를 10벌을 껴입었는데 한 벌 벗어서 한 벌 벗으면 그만큼 춥겠죠. 그 추운 만큼 부러졌다고 해서 그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직 남은 게 9벌입니다. 그 9벌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추위가 그 몸을 엄습하는 것처럼 그 몸에서 그 생각에서 그 식에서 그 엄청난 기만이 싹 다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가면 예수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절박함에 신음의 소리가 나오고 울부짖는 소리가 나오고 절규의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규를 내지르고 울부짖고 매달리면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권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감사라고 하시는 각성을 주면 동시에 예수 성품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예수 성품을 받아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자기 기만, 자아도취라고는 어마어마한 속임수에서 그걸로 애토를 삼아서 두껍게 깨어있고 있기 때문에 자기라는 존재가 얼마나, 자기 몸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사망의 몸이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가 성령의 힘에 의해서 그것을 다 벗고 자아도취에서 벗어나 진실로 눈이 밝아지니 울부짖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예수 성품으로 감사하라고 그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미치게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 온유하고 겸손한 명예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명예를 메면 이제 그날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은 예수를 배우게 됩니다. 예수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와 함께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함께 그 무거운 짐, 인간은 배신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을 예수 앞에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짐을 같이 져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님의 얼굴빛을 그에게 주시면서 그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채워주십니다. 온유 겸손에 완전히 무장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성품인 온유 겸손에게 무장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해 놓으신 것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인간을 만들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절대로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놨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온유는 수용력입니다. 수용. 그리고 그 세팅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가서 예수와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에게 배우는 것, 길들여지는 것, 믿음을 지키도록 배우고 믿음을 지키도록 길들여지는 멍에를 메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주시는 훈련을 적응하게 됩니다. 온유 겸손이 없으면 믿음을 지키도록 길들이시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길들이시는 믿음을 지키도록 예수와 함께하도록 예수와 함께 멍에를 메도록 길들이시는 그 배움의 현장을 견디지 못합니다. 온유 겸손이 없으면 견디지는 못합니다. 예수 성품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성품으로 비로소 예수의 도움을 얻어야 비로소 도를 배신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의리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진리에게, 하나님 말씀에게,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에게 충성을 다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지켜야 할 의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 대한 의리도 지켜야죠. 예수의 지체들이 있는데 그 지체가 한두 명이니까 그를 둘러싼 지체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들에 대한 의리도 지켜야죠. 진리에 대한 의리도 지켜야죠. 지킬 게 참 많습니다. 그 충성 의리의 짐을 그 짐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아닙니까? 예수에게로 가서 예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받아 누려야만 예수의 멍에를 맬 수 있고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그 짐을 지는데 길들여지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온유 겸손은 예수에게 넘치는 감사를 드릴 때 오는 겁니다. 그 온유 겸손은, 온유는 수용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달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계를 받아야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야만, 예수의 성품으로 사는데 길들여져야만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도를 지킬 수 있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리스도의 지체에게 의리를 다할 수 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대로 적응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넘치는 감사를 하지 않으면 자기 운전대가 살아납니다. 자기 운전대가 살아나면 꼭 이렇게 해야 돼?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될까? 하고 자기 의견이 아주 분분합니다. 분분하고 또 천천히 준비하지 차참하기에 걸립니다. 이렇게 둘러보면 그렇게 그것에 절박하게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이고 나만 왜 이렇게 해야지? 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성령의 각성을 매몰차게 던져버리고 세상 안일에 빠지고 세상 일락에 마음을 던져버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주신 경성함, 자기 기만의 애투를 벗고 나서 북풍설안에 벌벌벌 떨듯이 예수 없이는 결코 믿음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의리를 지킬 수 없다는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던 그 각성을 잊어버립니다. 다시 잠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운전대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각성을 받고 나서 울부짖는 것, 그게 기본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곧바로 성령의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합니다. 넘치게 해야 합니다. 넘치게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모든 세팅을 예수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이 세팅을 그대로 수용하게 하시는 예수 앞에 감사하게 하면 예수님은 그에게 예수님 성품 온유 겸손으로 무장을 시킵니다. 온유 겸손으로 무장하면 온유는 수용력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세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수용합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이 만들어놓은 그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 예수를 얻어서 누리기까지 예수에게 오라고 그랬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할 때까지.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준비를 갖추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든든함이 오지요. 그 든든함으로 이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만의 애투를 입는 게 아니라 그 부풍설안에 자기 기만의 애투를 다 성령의 각성으로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 추워요. 두렵지가 않아요. 능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그에게 온유하고 겸손함을 주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게 해요. 예수님이 주는 그 멍에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그 멍에 그대로 적응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면 하나님이 주는 그 모든 시험을, 물론 하나님이 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세팅을 해놨어요. 마귀에게 시험 받도록 해놨다고요. 그거를 다 수용을 해야 돼요. 마귀가 그 사람에게서 믿음을 뺏어가려고 그 큰 가난 속으로 몰아넣어요. 마귀가 그 사람을 믿음을 뺏어가려고 그 큰 배고픔 속으로 몰아넣어요.
마귀가 그 사람의 믿음을 뺏어가려고 극한 헐벗음 속에 몰아넣어요. 마귀가 그 사람에게 믿음을 뺏어가려고 극한 욕심으로 배부름으로 몰고 가요. 마귀가 그 사람의 믿음을 뺏어가려고 극한 미혹 속으로 끌어가요. 극한 유혹 속으로 끌어가요.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부자도 되게 해보여. 권세도 줘봐요. 그래도 안 되면 마침내 그 생명 갖고 장난을 쳐요. 그 권석의 생명을 갖고 장난을 쳐요. 그래서 그 시험을 다 수용해야 되고 그 시험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적응하고 견뎌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그 사람 미래에 어떤 시험이 올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예수의 성품으로 무장하게 하죠. 그렇게 엄청난 시험 속으로 데리고 가서 시험을 받게 하고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죠. 예수에게 가서 그런 사실이 올 것을 성령께서 미리 다 장래일을 내다보시고 그 사람 속에 성령의 각성을 주셔서 예수에게로 가가지고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받아서 예수가 주는 멍에를 메고 예수가 주는 훈련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성품으로 훈련을 받게 하시는 거죠. 예수 성품으로 훈련을 받으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길들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그를 묶어 놓습니다. 그 사랑의 줄에서 주는 힘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도록 길들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은총을 갖게 만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은 하나님 주신 세팅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다가올 시험을 다 준비합니다. 준비하게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묶어서 그 사랑으로 이 모든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도록 길들이시는 거죠. 그렇게 길들여 놓으시고 나면 이제 마치 그런 상태는 뭐와 같으느냐. 북풍설안이 몰아치는 그 허벌판에서 자기 기만의 예투를 두껍게 입고 있어서 추운지 모르고 있다가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그 기만의 예투를 다 벗고 나면 이제 너무너무 춥듯이 신음소리 절규를 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할 때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응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응해서 그를 예수 앞으로 끌어들이십니다. 들이셔갖고 예수님의 온유 겸손한 성품을 주십니다. 넘치게 감사를 할 때 주십니다.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는 한은 절대로 마귀가 주는 이 극한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기도록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준비해놓고도 자기가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패배합니다. 치는 감사를 해서 나의 운전대, 우리 속에 있는 운전대가 싹 뽑혀나가고 예수의 온유 겸손한 성품이 나를 완전히 주장해서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예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예수가 그를 주장해야 합니다. 주장해서 예수의 성품으로 그를 길들이면 그를 데리시고 하나님의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데 능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데 능하게 만들면 그게 곧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묶이는 것에 능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길들여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길들여진 사람이 되면 준비 완료가 된 겁니다. 그 앞에 다가올 시험을 넉넉하게 이길 준비를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수명은 이거를 준비하라고 준 시간입니다. 성령의 각성을 받아야 합니다. 받으면 자기 기만의 예투가 얼마나 두껍게 껴입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기만의 예투를 한 벌 벗었다고 다 벗은 게 아닙니다. 다 벗어야 합니다. 알몸 그대로 드러나야 합니다. 성령 각성을 받는 것도요, 넘치는 감사를 위해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그에게 비춰져야 성령이 그에게 각성을 주셔갖고 그가 기만의 예투를 입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하고 벗게 만드십니다. 벗어야 돼요. 다 벗어서 울부짖어야 돼요.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없나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는 건짐을 받을 수가 없나이다. 나는 나 자신을 건질 수가 없나이다. 나는 내 힘으로 이것을 이길 수가 없나이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자기를 망하게 하는지. 성령의 각성을 완전히 받으면요, 자기 몸뚱아리가 자기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돼요. 배고프면 맛있는 거 먹여주죠. 추우면 애투로 아주 또는 부드럽게 온갖 허강을 해서 몸을 돌보잖아요. 근데 이 돌봐준 몸이 예수를 배신하게 만들어요. 도를 배신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어요. 내 몸뚱아리가. 이거를 성령의 각성으로 정확하게 깨닫는 것, 이게 계시죠. 계시. 이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각성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받을 은혜는 이런 거예요. 내 몸뚱아리가 나를 망하게 한다는 거, 나는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 나 자신이 나를 건져줄 수가 없다는 거, 이거를 성령의 각성으로 깨닫게 어떻게 깨닫느냐? 북풍설안에 알몸으로 서 있듯이 깨달아야 돼요. 완전히 깨닫는 것.
마태복음 10장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했지요. 계시에 관해서 감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계시 안으로 들어가려면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예수 성품, 감사하는 성품을 경건의 능력으로 주거든요. 우리는 그걸 받아야 돼요. 내게 능력 주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요. 예수가 주시는 감사하는 성품으로 열심히 감사를 하는 사람이 예수가 보실 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자기 주관이나 주장이 없어요. 운전대가 없어요. 엄마가 모든 걸 결정해 주는 대로 따라가요. 그렇습니다. 자기 운전대를 다 내려놓도록 감사하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도록 감사를 하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예수에게 넘치는 감사를 하는 사람은 어린아이로 대하시고 넘치는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으로 대하신다고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 생물학적으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 육체의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으로 대하십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하늘에 속한 비밀을 감춰버린다 이거예요. 이게 천지의 주제, 지구를 주관하시는, 인류를 주관하시는, 인류의 구원 사역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경영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게 감사하는 자들은 하늘에 속한 비밀을 드러내서 보이시고 성령의 각성을 주시고 넘치게 감사를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감춰버리신다는 거죠. 이 절대 원칙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변치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깨닫고 싶으면 성령 각성을 얻어야겠죠. 성령 각성을 얻고 싶은 사람은 넘치는 감사의 성품 예수님이 가졌잖아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요 감사하나이다. 요 감사하는 성품이에요. 이 감사하는 성품, 이 예수님이 하신 이 성품이 나에게 그대로 불같이 전이되어서 그 성품으로 열심히 감사를 하면 내게 운전대가 없어지죠. 운전대가 없어지면서 비밀의 휘장이 거쳐버려요. 그리고 계시의 세상이 열려요. 성령 각성이 주어집니다. 성령 각성이 주어지면 어떤 것이 보이느냐? 자기 기만에 쌓여서 자기가 믿음을 굳게 지킬 거라고 생각하고 안일과 일락에 빠져 허덕이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봐요. 자기 기만에 둘을 10겹 20겹 껴입고서 북풍설안에서 춥지 않다고 있는 그 모습이죠. 성령의 각성을 받고 받으면 받을수록 그 몸에서 애투가 빠져나가요. 거짓의 기만에 자기를 속이는
거짓의 기만의 토가 다 몸에서 빠져나고 나면은 이제 찬바람에 달달달 떨리는 시퍼렇게 질리고 절규하고 소리치는 그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이럴 때 성령께서 발견하는 그 순간에 오라 나는 건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외치게 하시죠. 그리고는 곧바로 예수님께 감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 주신 세팅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하는 감사하는 자에게 주는 거죠. 수고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넘치는 감사를 하는 것은 예수에게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함께 그 멍에를 메어주시면서 그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 그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에 도움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의 성품에 도움을 받지 못하면 예수가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얻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 주어진 세팅을 그대로 온유하게 받아들여 수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멍에를 메고 그 예수에게 배우는, 예수님에게 배워서 길들여지는 이 모든 것에 적응하는 이 훈련을 능히 견디게 하시고 적응하게 하시는 겸손이 없으면 준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 주어진 시간은, 남은 시간은 다가올 시험을 미리 대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만에 속아서 준비 안고 있다가 막상 그 시험에 부딪혀 버리고 나면 그냥 그날로, 그 순간으로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막 그냥 믿음이 무너져 버려요. 의리 던져버려요. 배신하고 떠나게 됩니다. 예수를 버리고 떠나게 돼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열심히 배우는 자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아카페로 사는데 능해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한테 배운 자들만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어서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만이 마치 북풍설 아래 그 어마어마한 찬바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고는 그 옷을 따뜻하게 입고 아무리 바람이 시베리아 툰드라보다 그 이상이 더 추운 자리라도 결코 하나님 주신 생명력으로 그 추위를 다 이기는 거죠. 넉넉하게 이깁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핵심은 바로 감사하는 데 있어요. 감사하는 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사한다고 그랬죠. 천지의 주제에게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했어요. 뭐에 대해서 감사? 생물학적으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적 비밀을 다 감춰버리시고 어린아이에게만 나타나신다. 그 어린아이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은사,
그 은혜를 구하자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감사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령 각성을 받아서 나를 깨우쳐 줄 사람이, 나를 깨우쳐서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각자 그냥 믿음대로 그냥 자기 식으로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걸 다 드러내게 하시는 은총, 그 은총을 넘치는 감사, 예수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준대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이게 아버지 뜻이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운전하시면 예수님은 그대로 따라가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는 은사를 받는 것이 하늘문이 열리는 비결이에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다 감춰버린대잖아요. 다 감춰버리고 어린아이들에게만 나타내신다고 하잖아요. 넘치는 감사를 하는 자들에게만 이 모든 영적 비밀이 드러나는 겁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에게 감사하는 자에게만 모든 것이 열리고 예수에게로 가서 그의 온유하고 겸손함을 받아 누리면서 예수가 주는 훈련을 그가 주시는 멍에를 메고 배우는 사람만 쉼을 얻는다고 그러죠. 쉼을 얻는다는 건 오라라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까. 내려. 이게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죠. 이 짐에 묶여갖고 이 사망의 몸에 눌려서 결국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에게 가면 예수가 쉼을 준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 절 말씀과 뒤에 절 말씀을 같이 엮어서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치는 감사를 한 사람만 모든 비밀을 알게 된다 이거지. 무슨 비밀까지 알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결단코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길들여지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과 의리를 지킬 수 없다는 것. 하나님께 충성할 수 없다는 것을 절박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에게서 오는 온유 겸손을 받지 않으면, 예수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면, 예수에게서 배우지 아니하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서 쉼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성령의 각성으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아, 내가 예수님 앞으로 가서 예수가 주는 온유 겸손을 힘입어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예수에게 배우면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데 능해지겠구나.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데 능해지면 비로소 쉼을 얻을 수가 있구나. 아, 내 쉼터는 저기구나.
하고 깨달은 자만, 그것을 발견한 자만 그것으로 달려갈 거 아닙니까? 그것을 얻으려고. 그래서 넘치는 감사를 해야만 문제 해결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십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게 예수님이죠. 예수가 주시는 겸손, 예수가 주시는 온유를 받아 누리고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훈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온유 겸손,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 예수님이 주시는 훈련을 예수님에게서 배워가지고 길들여지면 쉼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통치받아서 길들여진 자만 아카페로 사는데 능해지죠.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해지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해져요. 그 사람들만 모든 시험을 이기도록 만들어 놨다 이거죠.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그 감사. 어린아이가 되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하는 그 성품을 은사로 받아서 능력으로 받아서 넘치게 감사하면은 이 모든 비밀이 드러나죠. 무슨 비밀? 마귀의 온갖 시험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비밀이죠. 넉넉히 이기는 비밀을 얻은 자만이 그 비밀을 따라서 아는 만큼 혜택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 나 좀 길들여 주세요 하는 길들임의 은총을 얻죠. 예수 온유 겸손, 예수 멍에 매는 거, 예수님께 배우는 거, 예수님의 온유 겸손, 예수님의 멍에 매는 거, 예수님에게 배우는 거 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불같이 그 사람 속에 오셔가지고 예수의 온유 겸손이 그에게 주어지고 예수님의 그 멍에가 주어지고 예수님이 그에게 가르침을 주고 길들임을 주어서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만드시는 게 은혜의 보좌입니다. 우리가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것도 역시 넘치는 감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궁의를 얻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궁의를 얻으면 얼굴빛을 얻죠. 얼굴빛을 얻으면 그 빛과 진리가 우리를 끌어올려서 예수 안으로 데리고 들어갈 때 찬송의 옷을 입혀 데리고 들어가서 예수 나의 찬송 아멘, 예수 나의 기도 아멘 해서 예수님이 응답받아 주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불같이 우리 속에 온유와 겸손함으로 오시고 불같이 그 멍에를 우리와 함께 치시고 불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배움이 되시고 우리의 길들임이 되셔서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로 만들어 주셔서 비로소 아카페로 이 모든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도록 길들이시며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쉬는 거예요. 쉬고 있는데 마귀가 이제 와서 시험을 치릅니다. 그건 넉넉히 이기죠. 극한 가난에서
극한 배고픔에서, 극한 헐벗음에서, 극한 욕심에서, 극한 유혹에서, 극한 미혹에서, 극한 공포에서, 순교의 시험에서 그 집안을 전부 들여다가 죽여가는 그 절박한 피비린 나는 시험에서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 사람만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로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고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극한 죽음의 고통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이 거룩한 길들임,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길들임,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예수의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배우는 겁니다. 아까페 사랑으로 믿음을 지키는 길들임이죠. 이 길들임을 우리가 꼭 받아야 돼요.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낸 신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간구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어요.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공포를 이길 수가 없어요. 도를 지킬 수가 없어요. 배반의 심리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약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묶어서 길들이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길들이셔서 환난을 이기도록 예수에게 배워야 돼요. 권고를 이기도록 예수에게 배워야 돼요. 핍박을 이기도록 예수에게 배워야 돼요. 기근을 이기도록 예수에게 배워야 돼요. 적신을 이기도록 배워야 돼요. 위험을 이기도록 칼을 이기도록 배워야 돼요. 죽음 앞에서 도살할 양같이 잠잠하도록 넉넉하게 죽음의 공포에 차지르지 않고 그 죽음의 공포를 이기도록 예수에게서 배워야 돼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에게 배워야 돼요. 그래야만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서 넉넉하게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인생은 짧은 거예요. 차차막이게 속아갖고 내일 준비하지 모레 준비하지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 이 모든 비밀을 생물학적으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의 눈은 감춰버리시노서 다 숨겨버려 놓으시고 어린아이들에게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했어요. 우리가 평소에 넘치는 감사를 예수 성품 받아서 예수에 감사했잖아요.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감사하잖아요. 그 감사하시는 예수님 성품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어린애처럼 내 몸에서 운전대가 다 뽑혀나가도록 다 나가도록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는 아버지와 아들을 알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 눈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더더욱 그 빛 앞에서 기만의 틀을 입고 자기를 속이고 있는 처량한 자신을 발견해야죠.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기만의 틀을 다 벗어요. 10겹을 켜켜이 벗은 걸 다 벗어야 돼요. 기만의 팬티 한 장까지도 다 벗어야 돼요. 다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돌아와서 처절히 떨면서 예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야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이 절박함 속에 매달려. 그때 성령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시킵니다. 감사하는 거죠. 감사로 성령 각성 받았으니 또 감사로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바로 예수님 얼굴빛을 통해서 우리를 끌어가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 뜻이에요. 넘치게 성령으로 각성받아서 울부짖을 때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게 예수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에게로 가면 이제 감사하면 할수록 그에게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의 성품이 주어지고 예수의 성품이 와서 그를 붙들어주면서 예수의 멍에를 매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뭐를 배우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 사랑으로 사는데 능해지도록 배워요. 그 사랑으로 환난을 이기도록 배우고 그 사랑으로 곤고를 이기도록 배우고 그 사랑으로 핍박을 이기도록 배우고 그 사랑으로 기근을 이기도록 배우고 그 사랑으로 적신을 이기도록 배우고 위험을 이기도록 배우는 거죠. 그리고 도살한 양처럼 양들의 침묵, 죽음 앞에서 하나 통요되지 않고 당당하게 죽어가는 아름다움에 힘, 아까페의 힘이죠. 그 힘을 누리도록 배워야 돼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넉넉하게 이기도록 배워야 돼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배워야 돼요. 그런 마음에 쉼이 오죠. 그렇게 벌거숭이로 벌거숭이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아무리 마귀가 시험을 해도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넉넉하게 이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성령의 각성을 받아야죠. 평소에 넘치는 감사,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쉬지 않고 하는 사람은 하늘문이 열려서 아들과 아버지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는 아버지와 아들을 알 자가 없다고 한 거죠. 이거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이렇게 다 드러내 주시는 은총 세계로 들어가서 자기 몸뚱어리가 사망의 몸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을 때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게 하시는 성령의 각성으로 그래가지고 마음의 쉼을 얻게 하는 거죠. 그 자는 마귀가 주는 어떤 시험도 능히 다 이기게 되는 거죠. 내가 확신하는 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는 사랑 속에 안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쉼을 얻게 하시니 얼마나 좋아요. 이 몸뚱어리에서 해방된 거예요. 우리는 이 몸뚱어리에서 해방되는데 해방된 것처럼 자기를 속이지 마세요. 해방된 게 아니에요. 자기 기만의 투에 그 부풍선안을 가로막고 있어서 망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성령 각성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이런 걸 다 깨우치고 준비시키시는 예수께 감사하는 그 생활에 그것이 착착착착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사야 26장 1절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리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음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리라. 예수와 예수 감사를 찾는 거죠. 예수 감사를 찾아야 돼요. 그 사람만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는 예수를 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누려야 돼요. 예수 성품을 누려야 돼요. 예수 온유 겸손을 누려야 돼요.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을 누려야 돼요. 예수의 성령 각성을 누려야 돼요. 예수의 보좌 앞에 가서 그 멍에를 메고 그에게서 배우고 길들이짐을 누려야 돼요.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 보잖아요. 구원의 문, 예수의 문 안으로 들어가서, 이 믿을 신자예요. 믿을 신자.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르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합니다. 이 주를 의뢰한다. 주를 의뢰한다는 말은요, 예수 성품에 통제받는다 말이에요. 예수 성품의 통제를 받는 자들만 심지가 견고하죠. 인간은 너무 약해요. 무너져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만세반석이죠. 너희는 예수의 성품에 영원히 통제받아라. 예수의 성품은 영원한 반석, 만세반석이시다.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선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고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당케 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지고 훈련되어져 가지고 예수 성품에 길들여진 자들은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해지죠. 아까페로 사는 자만이 이 모든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기 때문에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과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려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신 때에 세계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의음을 들어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니만은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우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라.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위의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가 주만 의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으니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멸하사 그 모든 기억을 멸절하셨음이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성령 각성 받아가지고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는 훈련, 하나님께 충성하고 배신하지 않는 훈련, 아까배로 사는 훈련에 능해서 그 넉넉하게 모든 시험을 이기는 훈련을 마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성품으로 무장돼서 결사공동체예요. 그런 나라를 주께서 이 나라를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그런 사람들이 섬기는 한반도가 되면, 국민이 되면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한 영토를 확보하는 세상이 되죠. 국민성이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전혀 배신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도를 확실히 깨달아서 배신할 수 없는 이런 국민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죠. 남북에 3천만 명, 북한 1,000만 명이죠. 그래서 4천만 명이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한테 온유 겸손한 우리 예수님께로 가가지고 그 멍에를 함께 메고 그에게 배우고 길들여져서 아까배로 사는데 능해지면 결코 배신할 수 없는 결사 공동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만방에 펼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는 거죠. 빛의 사자들이 되는 거죠. 그런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병들이 섬기는 가득한 대한민국이 되고 그들이 주류가 되고 그러면 당연히 영토 확정이 되죠.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통일시켜 갖고요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요? 만주, 연변, 내몽국, 몽국, 카자흐스탄 하셨나요?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요? 산동, 반도, 일본 이런 광활한 지역들을 전부 통치하며 세계 곳곳에 어마어마한 돈들을 빌려줘 갖고 치리하는 국가가 되죠. 예수 영광 만천하에 드러내는 결사 공동체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결코 마귀 시험을 이겨내는 그런 아주 강력한 국가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죠. 그런 나라가 되도록 소망합시다. 구급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하고요. 핸드폰 번호가 있습니다. 감사금 번호도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도를 배신하지 않는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를 구축하는 국민의 수가 가득하다면 이 나라는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감사하는 성품으로 예수께 감사할 때 얻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한테로 가서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우는 거죠. 그렇게 배워서 신을 지키죠. 믿을 신, 의리를 지키죠. 생명 바쳐서 예수께 충성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데 능하도록 길들여지는 거죠. 그런 국민으로 거듭나야 되겠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